것인지 내 생각을 꼭 불교 공부하려면은 그 생각 때문에 자기가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를 볼 때, 미래를 만들어갈 때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그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요한 시점에 여러분들이 오시기 전에 제가 설명했던 것 중에 하나가 대웅전에 들어가서 인사하는 법을 이제 설명을 하자 해요. 대웅전에 들어가려면은 보통 정면 봤을 때는 부처님이 중앙에 메인에 계시잖아요. 중앙에 부처님 계시는데 이게 사찰마다 달라요. 옛날에 천령 고찰에 있는 부처님은 그렇게 우리가 지장보살님처럼 뒤에 벽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뒤에서 한 1m 내지 2m 정도 띄어져 있어요. 그 앞에 있어요. 보셨어요? 혹시? 들어가시게 되면 부처님이 이 뒤에 벽면에 있는 게 아니고 뒤에서 벽에서 아마 2m 정도 떨어져가지고 앞에 부처님이 앉아 계시거든요. 그 이유가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대웅전 앞에 부처님이 이렇게 앉아 계시면은 여러분들 법당 들어갈 때 어느 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면은 왼발이 먼저 들어가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오른발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유가 부처님을 등지는 게 아니고 부처님을 마주하고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대화를 나눌 때 아이 컨택을 하고 서로 눈 마주치고 난 다음에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과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고 야 저거 해봐 저거 갖고 봐 이렇게 얘기하면은 상대편이 봤을 때 내가 그렇게 불편하나?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하고 있는 거룩하신 부처님을 칭견하는데 내가 부처님을 등을 돌리고 부처님을 칭견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을 마주하고 부처님을 칭견해서 여러분들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부모, 자식 간에, 친구 간에 모든 사람 만날 때도 서로 제일 먼저 뭘 봐요? 눈을 보잖아요. 눈을 보고 눈에서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서로 반갑다는 표정을 하듯이 표정을 찍고 그 모습을 만들어 가듯이 부처님한테 칭견할 때도 왼쪽이면 왼쪽, 오른쪽이면 오른쪽 발을 먼저 내딛고 들어가서 두 손 모아 합장하고 반배를 하면 이렇게 이거 반배 한번 따라보세요. 반배. 네. 이 반배를 잘 몰라요. 이거 반배고요. 이 반배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부처님 전에 덜컹덜컹 걸어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부처님 전에 갈 때도 보통 우리가 오른손에 있으면 이게 서로 포경인 것도 이것을 차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배꼽 밑에 단전이라고 그러죠. 단전에 같은 경우 여러분들 항공사 승무원들이나 설명을 할 때 보면은 단전에 두 손 모으고 설명하는 거 보셨잖아요. 이게 불가에서 봤을 때는 차수라고 해요. 두 손을 이렇게 서로 교차해서 모으는 것을 차수를 하는데 이 모으고 있으면은 자기가 마음이 들떠 있는 그런 마음이나 산화했던 그런 마음들이 차분해져요. 여러분들 아나운서 보시면은 아나운서들이 그냥 토크쇼에 나가서 대화 나눌 때 보면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중간이든 항상 두 손을 모으고 있어요. 그리고 단아하게 대화를 나누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게 좀 교양 있어 보이고 뭔가 좀 품이 있어 보이는데 두 손 모았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일상에서도 누군가 대화 나눌 때 내 몸이 흐트러진 상태에 흐느적거리면서 대화를 나누면 좀 사람들이 좀 만만해 보거나 좀 아래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자기 몸을 똑바로 딱 맞춰놓은 다음에 차수를 한 상태에서 부처님전에 가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갈 때도 쿵쿵쿵 우리가 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뒤꿈치를 들고 앞발로 조금씩 천천히 가는 거죠. 이렇게 부처님전에 가는데 사찰마다 다니는데 바로 부처님전까지 가서 불산까지 가가지고 바로 향을 꽂는 게 아니고 그 부처님전에 마주했을 때 그 앞에서 같이 반배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 보면은 향이 있으면은 향을 촛불에 붙여서 꼽는데 향은 몇 개 꼽아야 돼요? 하나만 꼽으면 돼요. 그게 많이 꼽으면 중국에 보면은 중국에 있는 그 불교 문화는 향을 많이 꽂아야 복이 많이 들어온다, 그 사람. 그래서 그 향 자체가 굉장히 커요. 길이가 굉장히 크고 향이 많은 것을 꼽아요. 그러면 자기한테 복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그 불교에서 이 향이라는 것은 개향이라고 해요. 또 정명이라고 하고 해향이라고 해요. 그래서 개정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의 규칙,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선정, 지혜,
이런 모든 것들을 일주향, 그래서 하나의 향으로서 담아가지고 부처님 전에 향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향을 올릴 때 하나만 올려놓고 바로 꼽는 게 아니고 향이 있으면은 우리가 보통 향이 있으면은 향을 바로 촛불에 해서 바로 이게 꼽잖아요. 그래 꼽는 게 아니고 이것도 이제 부처님을 예경하고 공개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그냥 갖다 받아라. 선물 줄 때 다이아 반지가 있는데 다이아 반지를 포장 안 하고 그냥 주는 거고 다이아 반지가 아니라도 그 포장을 소중하게 포장을 해가지고 했을 때 받는 사람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다르죠? 마찬가지로 부처님들 여러분들 향을 올릴 때도 향을 들어서 내 머리 이마에 정대해요. 두 손으로. 정대하고 난 다음에 두 손으로 촛불을 붙이고 그리고 다시 이마에 정대하고 난 다음에 향을 이렇게 꽂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향을 가지고 촛불을 해서 흔들어가지고 향이 촛불을 탔을 때 불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막 흔든다고요. 그러지 말고 만약에 불이 났으면은 자기 앞에 몸을 갖다 대고 손으로 몇 번 흔들면 저절로 꺼지게 돼 있어요. 막 흔든다고. 부처님이 얘기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이 얘기는 사실은 여러분들 부처님 불상을 보고 얘기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부처님이 누구다? 나라가 생각하고 나한테 인사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향을 꽂고 난 다음에 반대 합장하고 바로 뒤로 한 번, 두 번 물러선 상태에서 저를 삼배하는 거예요. 삼배하고 끝났잖아요? 삼배하고 바로 나오면 되는데 절마다 차이점도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은 법당에 대웅전에 부처님만 계시면은 바로 삼배만 하고 바로 나오셔도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가 있냐면은 신중단이 있고 연가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웅전을 뭐라고 하냐면 상단이라고 그래요. 상단. 그럼 신중단은 뭐라고 그래요? 중단이라고 해요. 연가가 모셔져 있으면은 연가단은 뭐라고 해요? 하단이라고 해요. 상중하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있듯이 거기에 맞는 부처님 불단에도 거기에 맞는 단들이 있다는 거예요. 상중하가 있다는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신도분들이 불단에다 먼저 그 부처님한테 인사를 드리고 예경을 드리는데 부처님한테 예경을 하지 않고 들어가자마자 바로 영단에 자기 가족이 계시거나 자기 친척이 계시면은 부처님이나 신중한테 인사하지 않고 바로 영단에 절을 하신 분들이 계셔요. 불자분들은 아닌 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불자분들은 제일 먼저 부처님한테 예경하고 그 다음에 중단에 신장님한테 예경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영가단에 자기 친인척 있으면은 거기에다가 절을 하는데 여기 또 다른 게 뭐냐면은 부처님한테 삼배를 했다. 그러면 신중단, 신장님 계신 중단에는 절 몇 번 해요? 3배. 네? 반배? 3배 안 합니다. 3배? 3배 안 합니까? 왜 3배로 하셨을까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냥 가서 꺼줬다 3배 합니다. 그러면 연가단에는요? 연가단이죠? 연간에 절 두 번 해요? 왜 두 번 하십니까? 그걸 우리가 대를 지내보면 그 두 번만 제가 예, 질문하는데요. 예. 우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태어났으면은 누구나 다 죽는데 태어나서 죽는 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태어나면서 죽으면서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만들어가고 어떻게 행복을 짓고 내가 마무리할 것이야 되는 부분들은 각자의 그런 고민들이 크게 없어요. 뭐에 있어요? 당장 먹고 사는 문제, 생업의 문제, 그 다음에 결혼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누구나 그건 다 똑같아요. 태어나서 학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직장 생활을 해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놓고 그리고 노후에 내가 일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모든 단계들은 누구나 다 거쳐야 될 그런 단계인데 그 단계가 다 똑같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누구는 그런 단계를 다 맞춰서 결혼한 사람이 있지만은 누구는 자기 부모님이 형편이 어려워서 학교를 못 가가지고 그게 일생을 보내다가 일생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누구는
자기 집안이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자기는 학교는 못 다녔지만 내 원된 꿈은 사업가가 되고 싶다. 그래서 사업을 내가지고 대기업의 회장님이 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각자가 갖고 어떤 원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부처님들 와서 저럴 때 그냥 부처님들은 부처님한테 좋았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게 일반적으로 세속에서는 자식들이 부모님한테 인사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죠? 설날 때와 추석 때 이에 절을 해야 하면 그 이해를 해? 설날하고 추석 때 이에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절을 하냐고 아니. 안 해요? 네. 그러면 결혼할 때는 해야 안 해요? 시집갈. 시집갈 때 해요? 그러고 나면 돌아가신 하나님에 더 절하고 잘 가시라고 제가 그 얘기를 왜 묻냐면은 군대에서 휴가 나오면은 제일 먼저 부모님한테 절을 해요. 그쵸? 일상에서 휴가 나오면 안 하세요? 경상도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이제 유교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서 부모님들이 거의 대부분 스킨십이 없다는 부모님들이. 그러면 자식들도 그게 민망해요. 그래서 자식이 일생 동안 자기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는 손을 못 잡아봐요. 혹시 자녀분들 안아주던가요? 가끔씩 해요? 행복하십니까? 우리 전화님 어떻습니까? 집에 아이들이 좀 안아주고 해볼까? 예. 이 분위기 봐서는 해야 됩니다.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제가 또 왜 묻냐면은, 옛날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세대 때는 거의 대부분들이 먹고 살기 바쁘고,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처럼 달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갖고 있는 그 사랑들이 많이 달라요. 근데 요즘에 우리 젊은 세대들은 부모 또는 자식들 관계가 굉장히 아주 이해가 있고 정이 있고 거의 친구처럼 그렇게 생활하고 그러더라고요. 부러우냐? 저는 그런 부분들 부럽진 않습니다. 부럽진 않은데 그 마음을 진심을 담았느냐 안 담았느냐 말씀하신 건데 뭔 얘기가 되냐면 부처님전에 삼배를 하고 있고 신중님한테 삼배를 하고 있는데 영가대에는 절을 2번 한다. 그러면은 절을 3번 했었다고 2번 했었다고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어떤 차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응? 종교? 존경. 그럴 수도 있죠. 존경의 의미도 있지만은 보면은 이게 우리가 불교가 중국에서 우리나라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가적 사상과 유가적 사상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에서는 돌아가신 분들한테는 절을 무조건 2번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한테 절을 몇 번 해요? 2번 하면 큰일 납니다. 한 번 합니다. 그것은 도가와 유가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게 숫자 1과 숫자 2가 음량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 1이 홀수고 숫자 2가 짝수잖아요. 짝수하고 홀수가 음량을 배합해서 남자는 1이고 여자는 2예요. 그러니까 배를 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 숫자 1과 2를 했을 때 이게 하늘과 땅하고 연결돼요. 숫자 1이 하늘이고 숫자 2가 땅이에요. 그래서 천지라고 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그 역할들이 태극 모양처럼 서로서로의 어떤 융화가 되고 상생이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서로서로 윈윈하는 거.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이 불교에서는 자타이식의 성부라고 해요. 자타가 나와 너가 모두가 승부해야 된다. 이게 대승적인 입장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절을 한 번 한다 했을 때는 살아있는 사람한테 절을 한 번 한다. 돌아가신 분한테 절을 2번 한다 했을 때 이게 뭔 의미냐면은 살아있는 사람한테 절을 한 번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얘기하는 거고 절을 2번 하는 건 음의 기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가한테 절을 2번 하지 영가한테 절을 3번 하는 거는 이제 유가에서 높다. 도가에서 높다.
그렇지만 불가에서 뭐냐면은 살아있을 때도 중생이고 죽어있을 때도 중생이지만은 그 사람이 중생이기 전에 부처였고 언젠가 다음 생에 부처로 태어날 것이라 생각해서 연간하다 저는 몇 번 한다고요? 3번 한다. 이게 사찰에 스님들마다 좀 다르네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연간에 제사를 지낼 때 돌아가신 분이 예를 들어서 오늘이 그 양력으로 3월 24일이잖아. 25일인가요? 25일. 3월 25일이면은 그 예수 음력으로 3월 25일 날 만약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1년 돼가지고 제사 지낼 때 3월 25일 날 제사 지내는 데가 있고 3월 24일 날 제사 지내는 데가 있어요. 어떻게 지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자 계신 여러분 다 불자잖아요. 그죠? 불자분들이라면은 제사를 언제 지내느냐? 사시에 지내요. 사시라는 것은 낮에. 낮이라는 것은 우리 절에서 얘기할 때 뭐냐면은 아침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절에서 우리가 불공, 부처님의 불공을 드리거든요. 그때 불공을 드릴 때 그때 제사를 지내요. 그러나 육아에서는 밤 12시 한다. 요즘에는 밤 12시 안 하잖아요. 예. 12시까지 어떻게 기다려요? 일찍 하고 말지. 그게 뭐냐면은 시대에 따라서 그 풍습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옛날에는 그 장손들이 많아서 아들들이 많았지만 요즘에는 외동딸들이 많아요. 그러면 외동딸들이 내 친정집에 있는 조상들 제사 다 지내겠어요? 출가 외인이라 해가지고 안 지낼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시댁집에 있는 제사를 다 지내느냐? 안 하죠. 그래서 제사를 지내기 싫으면은 또 종교를 바꾸기도 하고. 네. 그렇긴 한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대웅전을 들어갔을 때 부처님한테 삼배를 할 때 불법성 선보에 기한하는 그런 마음으로 삼배를 하고, 신중단에 또 삼배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불법성 선보에 기한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은, 나를 옹호하는 신장님. 여러분들을 이렇게 옹호하고 있는 신장님들이 각자 자기 신장님들이 다 계셔요. 나를 경호하는, 보이하는 경호원들이 동서남북으로 다 계셔요. 근데 그 신장들이 힘이 세면은,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복을 마시면은 그 신장이 힘이 세져요. 그러면은 이 사람 주위에는 함부로 사람들 와서 덤벼들잖아요. 요걸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무속인들이 절에 오면은 절을 일주문이나 사천왕이나 천왕문이나 그까지에 도울 수 있는 무속인들이 있는데 대웅령까지 못 오는 분들이 계셔요. 대웅령까지 도왔다 하더라도 그 부처님 그 불단에서 거기서 정시 돌아가신 분들 계시고.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나를 옹호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신장님들이 나를 옹호하고 있기 때문에 신장이 그것이 정법으로 나를 옹호하고 있는, 나를 외호하고 있는, 경호하고 있는 신장이라면은 어느 부처님 도량마다라도 나를 계속 지켜줘요. 그러나 내가 정법으로 공부하지 않고 사법으로 내가 공부를 하게 되면은 내 주위에 항상 그런 마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술 얘기했잖아요. 술이라는 것도 술을 먹을 때는 기분이 좋으나 그것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은 나를 지키고 있는 혼이 빠져요. 혼이 빠지면은 다른 혼이 나도 없는 거죠. 그리고 그 혼이 나를 지배하게 돼요. 그걸 원하신다면은 술을 밤새도록 드셔도 되는데 그 모든 짐은 누가 잡아가냐? 자기가 가져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웅전 들어갈 때 저를 대웅전에 3배, 중단에 3배, 연단에 3배. 그러면 총 몇 배예요? 9번 하죠. 숫자 9이 있고 숫자 9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최석에서는 숫자를 10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불교에서는 0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냐면은 다시 원래대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원만해요. 둥글고 둥글게 모든 것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법당에 들어갔을 때는 시작이면은 나올 때 그 끝이잖아요. 그래서 나오고 끝나는 이 모든 지점들이 항상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침이 시작되면은 저녁이 되는 거고, 저녁이 시작되면은 다음날 하루까지 또 시간이 있는 거고. 그런데 자기가 그런 시간제 같은 부분들을 잘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대웅전 들어갈 때 부처님 불상이 서가모니 부처님도 계시기도 하고,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기도 하고, 약사여러 부처님이 계시기도 해요. 부처님에 따라서
대웅전 이름이나 그 전방 이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대웅전 그러잖아요. 그죠? 대웅전 그랬는데 삼성각 보셨어요? 예. 산신각 보셨어요? 들어가시면 전이 있고 각이 있습니다. 이게 전이 있고 각이 있다는 거는 불보살님, 부처님과 그 보살님들은 모든 것을 정각이라는 게 전이라고 얘기하고 부처님과 보살이 아닌 그런 분들을 모셨을 때는 거기는 각이라고 해요. 거기는 누가 있느냐? 산신이라 산신. 산신 할아버지, 산신 할머니. 그래서 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각 그랬을 때는 여기 이 절에는 불보살이 모셔져 있고 또 그 외적으로 산신 할아버지나 할머니 모시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절 구조가 보통 대웅전을 중심으로 해서 정각이 뒤에 붙잡고 모양이 만들어지긴 하는데 대웅전을 중심으로 해서 대웅전 뒤에 다른 전은 없고 바로 각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각이 뭐냐면 산신각이에요. 이 산신각이 있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이 뒤에 산이 있다. 산이 있으면 산을 지배하고 있는, 산을 외워하고 있는 산의 주인, 산신이 있잖아요. 그 산신을 모셔놓고 난 다음에 대웅전을 짓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상에서, 여러분들 그 산소에 돌아가신 분들 매장을 할 때, 바로 매장을 하지 않고, 봉분을 세우기 이전에 좌측이든 우측이든 그 산신을 위해서 제를 지내요. 좌측이든 우측이든 산신한테 제를 지내고 난 다음에 봉분을 씌워서 제를 하고 그게 다 끝나면 다시 산신한테 제사를 지내요. 그리고 파묘할 때도 바로 봉분이 있으면 봉분을 바로 파묘하는 게 아니고 파묘하기 전에 산신한테 구하고 난 다음에 파묘를 해요. 그냥 파묘하면 안 돼요. 자, 일반 가정에서 마찬가지로 자기 집에 집 앞에 만약 나무가 있다, 큰 고목나무가 있다. 그럼 보기 싫다고 바로 나무를 자르는 게 아니고 나무를 자르기 전에 미리 얘기해 줘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질 때 나 우리 인연이 다 됐으니까 우리 그만 만나자 얘기하면은 쿨하게 헤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데 저 사람이 우리 흔히 말하면 잠수를 하죠. 전화하는데 전화가 안 받아. 문자를 해도 안 받고 전화해도 안 받아. 집에 찾아봐도 없어. 그러면은 이 사람은 피 말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모든 인연에 있어서는 시작과 끝은 정확히 얘기해 줘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웅전에 가서 여러분들 인사하는 예법을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대웅전에 가서 내가 절하고 있는 분이 누구냐? 그리고 보통 이제 우리 해석을 하면 부처님이지만은 한문으로 하면은 부처님 그래서 불거든요. 불 또 부처님이니까 하는데 이 부처님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부처님을 이해하기 전에 부처님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부처님을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겠냐? 그러면은 불교하고 이웃 종교 차이점이 뭐냐면은 부처님을 믿으라고 이런 얘기 들었습니까? 부처님을 믿으라고 얘기해요. 불교는 여러분들한테 믿으라고 얘기했을 때 그 믿음에 대한 부분들은 신심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 믿으라는 얘기는 의미가 맹목적인 믿음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불교는 여러분들 믿으세요. 부처님을 믿으세요. 그럴 때 거룩하신 부처님은 여러분들 맹목적으로 이렇게 믿으라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말로 사대계 부처님을 믿어서도 안 됩니다. 사대계 부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개념일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부처님 제자가 돼가지고 다 그렇진 않는데 부처님 제자 돼가지고 이렇게 뭐 구설한다든지 그러면 그게 부처님을 모셔놓고 구설하고 있는 이 자체는 미신인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일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간에 부부 자식 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신뢰가 바탕이 돼야 그 관계가 형성이 돼요. 모든 관계에 있어서 그 신뢰가 형성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으면
그냥 형식적인 겁니다. 의례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그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모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또는 그 관계, 내가 만나보는 모든 친구들 관계 속에서도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서로 대화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서로 뭘 하고 있다고요? 이용하고 있거나 서로 활용을 하고 있거나. 그리고 거기에 먹이 사슬처럼 먹고 먹히는 그런 게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학교 다니는 학생들 있지만은 군대 갔다가 학교 복학하면 복학생이 있잖아요. 군인들 복학생이 있는데 복학생이 학교 오게 되면은 이 학생들 후배들이 선배 보면서 배고파요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밥 사주나요? 그 선배들이 군대 있다가 학교 오게 되면은 제일 먼저 맞이하는 것들이 남자 후배들, 여자 후배들 있었을 때 걔들이 형 또는 선배 엄마가 딱 왔을 때 그게 그렇게 좋아요. 그러면 마냥 이쁘잖아요. 마냥 이쁘다 보면 밥도 사주기도 하고 술도 사주기도 하죠. 근데 그게 마음과 마음이 전해져가지고 술을 먹고 밥 먹는 건 괜찮은데 그걸 가지고 활용하고 이용하는 경우가 있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부처님제에 왔을 때 부처님한테 와서 여러분들 많은 부처님 인사드리면서 부처님한테 기부의 테크 주고받는 조건을 걸잖아요.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릴 때 초를 올리거나 향을 올리거나 여러분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릴 때 기본 초가 있죠? 초가 있고 옆에 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일, 그 다음에 과자, 이렇게 공양 올리는 게 다양하게 있어요. 올릴 때, 그냥 아무런 조금씩 올리는 것과, 부처님한테 올렸으니까 나한테 뭐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만약에 선배하고 후배한테 밥을 사줬는데, 후배가 선배한테 맨날 밥을 얻어 먹고, 단 한 번도 선배한테 밥을 안 사줬잖아요. 그럼 선배 머릿속에는 계산이 돼요. 내가 10번 샀는데 제가 한 번도 안 샀다, 이래. 짠, 노리고.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같이 밥 먹겠어요? 부처님은 그냥 그 자리에 계셔요. 어떤 조건을 걸지 않아. 여러분들 와서 부처님한테 공양 올린다 해서 부처님 거기에 대해서 이 공양물 왜 이거 가져왔노? 이거 아니다. 단 한 번도 부처님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듣고 갖고 와가지고 스스로 자기가 문제 내고 스스로 답을 내요. 결론을 내리고. 부처님한테 불공을 올리고 공양을 올려놓고 부처님이 내 소원을 안 들어주면은 이 법당의 부처님은 영험이 없다. 그런 어떤 조건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 조건을 갖고 법당에 오시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부처님에 대한 믿음은 신념이라는 게 있고 그 믿음이라는 게 있는데 그 믿음과 신념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거지 부처님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부처님을 바라보고 내가 하는 모양대로 부처님을 대하게 되면은 그것은 부처님을 여러분들이 공경하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만의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랑하는 사람끼리 서로 마주보고 나만 바라봐 그래서 나만 안 바라보면 골때리 때리면은 서로 이렇게 나쁘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마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행복이라는 목표점을 갖고 서로 향해서 가는 게 제일 좋다고 좀 말씀드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법당에 오실 때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릴 때도 조건 없이 공양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